33장까지를 뭐 굳이 이제 일부라고 말한다면 그 33장은 이제 새 언약에 대한 약속이 이제 클라이맥스죠. 쫙 클라이맥스로 와서 일부 정도가 끝나고 이제 34장부터는 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됩니다. 역사의 이야기가 되죠. 이스라엘 이제 유다죠. 유다 왕국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 때 역사 이야기가 좀 돼서 좀 우리가 좀 읽기는 조금 더 편합니다. 역사 이야기가 돼서. 시드기야 왕을 이제 34장의 세번역 성경을 보면 소제목에 허수아비 왕 이렇게 아예 소제목을 정해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이 1차, 2차 침공하고 포로 잡아간 다음에 그냥 허수아비로 왕을 하나 세워놨다. 이제 그런 뜻이죠. 그 시드기야 이후에 나라가 이제 어떻게 유다 왕국이 멸망을 하고 또 그 이후는 어떻게 되는지 그 와중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떤 활동을 했는지 뭐 이런 등등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런 얘기가 이제 45장까지 되고 46장부터 51장까지는 우리한테는 좀 지루한 또 열방에 대한 예언들입니다. 바빌론은 어떻게 되고 이집트는 어떻게 되고 좀 그런 이야기가 51장까지 되고 마지막 52장은 어쩌면 역사서에서 우리가 읽었던 열왕기하의 유다 왕국의 마지막 부분을 거의 동일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볼 부분은 34장부터 45장까지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보통 이제 평소에 성경을 많이 읽으시고 익숙하신 분들이야 그렇지 않겠지만 대부분 보면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 유다 역사를 봐도 왕 중심의 이야기를 좀 잘 압니다. 어떤 왕이 어떤 활동을 했고 했는데 실제로 나라가 유다 왕국까지 멸망하고 그 다음에는 이 굉장한 혼란기죠. 근데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크게 관심을 기울이지 못할 때가 있는데 그런 이야기를 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소중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멸망 이후의 혼란기 뭐 이렇게 표현한다면 이 멸망 이후의 혼란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34장부터 이 이야기를 인물 중심으로 중요해서 이런 인물들을 우리가 좀 캐치하면서 읽어보시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 인물은 레갑 족속입니다. 레갑 족속 35장에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이 레갑 족속 이스라엘의 순수 혈통은 아니에요. 이방 민족입니다. 레갑 족속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면 성경에 나온 걸 쭉 찾아보면은 아브라함의 마지막 부인이라고 할 수 있는 그두라 사이에서 6 아들을 얻는데 그 중에 미디안이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미디안 사람이 이제 쭉 개통을 일어나다가 우리가 좀 관심 갖게 볼 인물은 모세 시대의 모세 장인 이드로라는 사람이 바로 이 미디안 사람이죠. 미디안 제사장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미디안 계통이고 거기에 또 이제 뭐 갈려진 사람들인지 이 사람들을 겐 족속 성경에서 겐 사람들이다. 겐 족속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오늘 이야기 나오는 35장 나오는 레갑 족속은 이 겐 족속의 일부였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이제 그 모세 장인 이드로 때 유대 이스라엘에 어떻게 편입된 어떤 그 이방인들이 아닐까 이렇게 짐작합니다. 이 사람들이 등장하는 이유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쩌면 정통 유대인들과 비교해서 이렇게 편입된 이방인이라고 할 수 있는 레갑 사람들을 보니까 이 사람이 너무 훌륭한 거다 이겠죠. 그래서 비교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이 레갑 족속들은 자기의 250년 전의 선조, 그들의 선조인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호야답이라고 하기도 요나답이라고 알려진 요나답이 그 당시 어떤 시대 상황에서 이제 어떤 유지를 어떤 뜻을 이제 후손들에게 말했지만 우리 집안 사람들은 절대로 포도주 안 마신다. 또 우리 집안 사람들은 절대로 가옥 주택을 갖지 않는다. 포도원을 갖지 않는다. 뭐냐? 우리 집안은 대대로 유목 생활을 한다. 그러니까 텐트 장막 옛날에 광야 생활처럼 한다. 뭐 이런 유지를 했어요. 뭐 그 뜻을 왜 그랬는가 설명하면 뭐 하나님이 그렇게 요구한 건 물론 아니죠.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서 땅도 높고 집도 짓고 포도원도 짓고 뭐 이렇게 포도주 마시고 하나님 축복을 누리라고 하셨는데 이 요나답의 입장에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자기를 지키는 선을 넓게 크게 쌓을 겁니다. 뭐 이렇게도 되는데 하나님은 이렇게만 해주면 되는데 요걸 범하면 죄고 아니다 이렇게 하는데 요나답은 우리 집안은 크게 하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너무 남용하고 너무 생각 없이 하다가는 거기에 우리 마음이 해해질 수도 있고 도취할 수도 있고 타락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생각에 크게 선을 지어서 우리 집안은 포도주 안 마시고 우리 집안은 집 짓지 않고 집에서 안 살고 천막에서 살고 우리 집안은 뭐 이렇게 이야기한 거를 250년 동안 이 레갑 족속들은 지켜왔던 거예요. 참 너무 참 독특하기도 하고 대단한 사람이죠. 그래서 35장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명령한 것이 이렇게 엄수되고 있다. 그 자손은 조상이 내린 명령에 순종해서 이날까지 전혀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다. 그러나 너희들은, 유대인 너희들은 내가 직접 말하고 하나님이 내가 직접 말하고 거듭해서 말했으나 내 말을 듣지 않는다. 그 35장 바로 앞에 34장에 이제 정세가 좀 불안하니까 노예들이 반란을 일으킬 것 같으니까 동족 노예들을 해방해 주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다가 또 그 손해야 될 것 같다니까 또 그걸 번복하고,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동족들 노예를 삼지 말라고 삶아도 7년 후에 풀어주라고 하는 게 율법인데 그거 안 지키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유대인들을 비교해서 이 레갑 사람들은 자기 조상이 내린 명령을 계속 엄수하고 있는 이런 아름다운 멋있는 모습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레갑 족속을 보면서 이제 그렇죠. 우리도 성경을 보면서 뭐는 죄고 뭐는 죄가 아니야. 그래서 짧은 어떻게 이렇게 해서 좀 이 길을 가려고 하는 유혹들이 있습니다만 어쩌면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손을 넓게 잡습니다. 뭐 이건 죄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올바로 쓰기 위해서 나는 크게 이 손을 그을래 잡을래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살펴볼 사람은 이제 38장에 나오는 에벳 멜렉이라는 사람입니다. 에벳 멜렉. 에벳 멜렉이라는 사람은 유대인들, 이 사람도 유대인이 아니에요. 나중에 말하지만 에티오피아 사람입니다. 흑인이겠죠. 그 당시 이제 분위기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주는 메시지는 뭡니까? 하나님 뜻은 이제 결정됐다. 유다의 멸망 돌이킬 수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너희는 바벨론에게 항복을 해라. 그래야지 피해를 최소화한다. 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정치적으로 보면은 그런 얘기를 누가 하고 떠드는 사람은 그 국민들 입장에서 뭐로 보입니까? 매국노로 보이는 거죠. 저 친바벨론파, 뭐 매국노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그 당시에 그 귀족이나 정계에는 친 이집트파 세력이 꽤 컸습니다. 우리가 이제 바벨론이 우리를 2번이나 침공해서 나라를 쑥대밭을 만들었으니 우리의 소망은 이집트에 의존해서 이집트 의원으로 저걸 막는 것이다. 라고 해서 귀족의 상당수가 친 이집트파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그런 그 분위기였는데 38장에 보면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가 자기 뭐 어떻게 좀 상속받을 재산이 있었다고 그래요. 상속받을 재산이 있어서 그걸 받으려고 고향을 가려고 예루살렘 성읍을 이제 나가려는데 이것이 저 사람이 바벨론에 투항하러 간다라고 이제 오해를 받아서, 그렇지 않아도 이제 미운 털이 박힌 사람인데 완전히 오해를 받아서 그 사람을 구금을 했어요. 지하 감옥에 집어던진 겁니다. 서기관 요나단 집에라는 아마 이제 친 이집트파의 뭐 거두 중에 한 사람이었겠죠. 그 사람의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 37장에 그런 이야기 나오는데, 근데 이제 그 당시 왕인 시드기야 왕은 그래도 예레미야에 대해서 좀 이렇게 하나님의 선지자 이런 이제 경외심이 좀 있어서 그를 그래도 지하 감옥에서 꺼내서 근위대, 그러니까 뭐 경호실이라고 그러겠죠. 근위대 뜰에 있는 감옥으로 이제 옮겨놓고 그래도 빵 한 덩이씩이라도 목숨을 연명하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안에서도 계속 예레미야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제 뜻을 이렇게 정하셨다, 우리는 바빌론에 항복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계속 설교를 하니까 그 모습을 보기 싫어서 이 친바벨론파 귀족들이 시드기야 왕에게 압력을 넣어서 그 사람을 지하 감옥 정도가 아니라 물웅덩이에 집어넣게 했습니다. 그것도 이제 그 개인이 운영하는 뭐 왕자 말기야의 집에 있는 물웅덩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물웅덩이는 뭐냐면 이제 그 건조한 지역이니까 집집마다 아니면 이제 지역마다 커다란 물 저장고를 만들어 놓은 거, 비가 오면 거기다 물을 이렇게 가둬뒀다 그걸 사용하는 그런 것이죠. 이제 성경에 이제 물은 없고 진흙탕이었다 합니다. 이제 물이 있으면 사람 금방 죽는데 진흙탕 저장고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거기에 집어넣어서
빵도 이제 주지 않고 이제 너 죽어라 뭐 이런 일이 된 것이죠.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아무도 용기를 내서 예레미야를 선처하라 달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이때 에티오피아 환관 넷이죠. 에티오피아 사람 환관인 에벳멜렉이 시드기야 왕에게 선처를 호소합니다. 그래서 저렇게 되면 저 사람 굶어 죽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이 이렇게 표현해요.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이게 이제 옳은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어쩌면 양심의 호소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 사람이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저 사람을 어떤 재판과 이런 것도 없이 저렇게 사람을 무릉동에 집어넣어서 굶겨 죽고 이거는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라는 말에 그 용기 있는 그런 호소에 시드기야 왕이 또 마음이 어떻게 또 용기가 났는지 아이 그래 빼내라. 그래가지고선 무릉동에선 끄집어내서 근이제 뜰에 있는 감옥에 가다 놓는 좀 선처를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는 그 근이대 뜰에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맞이하게 되는 그때까지 갇히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되겠습니다. 그 당시 이제 왕도 지금 허수아비 왕이라서 그런지 자기 마음대로 함부로 못하고 친 이집트파 바벨론을 미하고 친 이집트파 사람들이 귀족들 세력이 그렇게 컸는데 그때 정말 유대인도 아닌 에티오피아 사람 한간인 에벤멜렉의 사람이 용기를 내서 예레미야 생명을 건져낸 것이죠. 예레미야 생명을 건져낸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나중에 39장에 에벤멜렉의 생명을 지켜주겠다. 나라가 이제 막 바벨론 군대 3차에 쳐들어왔을 땐 다 불타고 사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고 전쟁통 난리통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그때 에벤멜렉의 생명을 지켜주겠다고 약속하심으로써 보상하시기도 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그 다음에 살펴볼 인물은 시드기야 왕입니다. 시드기야 왕. 제가 이제 뭐 기억하시죠? 좋으라고 유다의 마지막 왕은 누구냐? 다 뭐 엘 이렇게 시작하는데 이상하게 시드기야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시드기야 왕은 참 안 된 인물이에요. 왕으로 이제 허수아비 왕인데 왕으로 세워졌는데 왕이라는 어떤 결정권을 갖고 있는 어떤 지위인 됐는데 한편으로는 하나님 선지자 예레미야가 우리는 항복해야 됩니다. 바벨론은 항복해야 됩니다. 그래 삽니다. 라고 자꾸 이야기해서 심정적으로는 그런 것 같기도 한데 또 한쪽으로는 이 실권을 갖고 있는 정치 세력들은 대부분 친 이집트파라 우리를 멸망시키고 했던 저 바벨론이 어떻게 항복합니까?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성전은 아직 건재합니다. 뭐 이렇게 하면서 막 하는 이 정치 세력에 어쩔 줄도 모르고 우왕좌왕하는 그런 나약한 좀 불쌍한 인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시드기야 왕이 이제 마지막 결정적으로 38장에 보면 에벳멜렉의 그 이제 선처로 호소해가지고 예레미야를 살려준 그 이후에 예레미야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 뜻이 뭐냐 또 묻습니다. 그 전에도 묻고 했는데 또 묻습니다. 그때 예레미야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당신은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됩니다. 만약에 항복한다면 당신의 목숨을 구할 것이고 당신 집안 목숨을 다 구할 것이고 예루살렘의 멸망도 예루살렘 불타오르는 이런 것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항복하지 않으면 다 놓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 얘기를 그렇게 해주는데도 시드기야가 반응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만약에 항복을 하면 나보다 먼저 바벨론에 투항했던 유대 사람들이 이제 아니 그렇게 투항할 거면 진짜가지 당신 때문에 우리나라 망치고 뭐 아마 여러 가지 생각에 자기를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다. 자기가 해를 당할 것이다. 또 그 실제로 그 자기가 항복하려는 과정에서 친 이집트파의 귀족들을 두려워하는 이런 마음속에 그걸 못했던 겁니다. 마지막까지 그렇게 하나님께 기회 주셨는데 못한 것이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예루살렘 멸망하게 됐을 때 시드기야가 정말 불쌍하게 됐죠. 자기가 보는 앞에서 자기 아들들이 처형당한 모습을 봐야 됐고 그것이 자기 두 눈으로 보는 마지막 장면이죠. 자기 눈을 그 후에 두 눈을 뽑히게 되고 쇠사슬에 묶여서 바빌론에 끌려가고 예루살렘 도시는 철저하게 성전과 함께 파괴된 것이죠. 이제 성경에는 그런 질문은 안 던지지만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읽으면서 또 생각을 해봅니다. 시드기야가 만약 예레미야가 전한 하나님 말씀을 따랐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뭐 역사에는 만약은 없지만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이제 우리가 이런 생각을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그럼 또 어떤 분은 그걸 생각합니다. 이거 가룟 유다 비슷한 거 아니냐?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지 않았으면 예수님 어떻게 십자가 돌아가셨겠냐? 하나님의 뜻을 정해서 유다를 멸망시키려 하셨다며
그러면 시드기야는 어차피 그렇게 했어야지 뭐 등등 생각하지만 우리가 또 아는 것은 하나님 지혜와 능력이 무궁하셔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든 그 방법을 다른 경우의 수로 만들 수 있는데 시드기야가 하나님 뜻을 따랐더라면 그 말한 것처럼 자기의 생명과 자식들의 생명과 예루살렘이 그렇게 철저하게 파괴되는 것 말고 다른 식으로도 될 수 있었을 텐데 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또 시드기야의 선택의 갈림께서 뭐 이걸 하자니 이게 두렵고 저걸 하자니 저게 두려운 거죠. 이 다른 투항을 하자니 뭐 자기를 뭐 미리 이미 투항했던 사람이나 투항하려고 할 때 자기를 뭐 반대하는 정치자도 두렵고 이 뭐 두려운데 결국은 우리가 무엇을 누구를 더 두려워하느냐. 어떤 선택의 갈림께서 무엇을 누구를 더 두려워하느냐. 거꾸로 말하면 무엇을 누구를 더 사랑하고 따르느냐. 의 기준으로 선택을 딱 해야 되는데 이 선택도 저 선택도 내리지 못한 시드기야의 우유부단한 그 모습 때문에 결국 나라도 철저하게 파괴되고 자기 자녀들도 다 죽임을 당하고 자기도 비참하게 말로를 맞이하게 된 시드기야의 인물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제 살펴볼 인물은 조금 전에 나온 그달리아라는 사람입니다. 그달리아 총독이죠. 이 지금 나라가 망하고 이제 뭐 총독이 세워졌고 총독도 사실 이제 바벨론이 세운 총독이니까 뭐 실권이나 이런 건 없는 그런 총독이고 이제 앞으로 전국이 어떻게 펼칠까 굉장한 혼란기 정말 너무나 불안하고 그런 때 아니겠습니까? 저는 지난번에 이제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시기를 구한말 때 이제 어떤 우리나라 시기라고 이렇게 비교해 보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요 부분을 읽을 때는 마치 해방 후에 혼란한 정부, 해방 후에 이제 우리는 어떤 나라가 될 거냐, 민주주의가 될 것이냐, 공산주의가 될 것이냐, 그 안에서 뭐 혼란했잖아요. 신탁 통치를 반대하거나 누구는 찬탁이다, 누구는 반탁이다. 그래서 결국 그래서 6.25로 터지게 됐던 그런 극심한 혼란기 같은 때가 바로 이제 우리가 있는 이때입니다. 이제 그달리아라는 사람이 이제 총독으로 임명받아서 미스바라는 도시, 예루살렘이 파괴됐으니까 미스바에 거점을 두고 친바벨론 정책을 필 수밖에 없죠. 나라가 바벨론이 망하고 우리는 바벨론에게 잘 보이지만 우리나라의 존재를 유지할 수 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실용주의적인 정책이죠. 그리고 국민들을 어떻게 먹고 살게 해줘야 된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도와줘야 된다. 이런 좋은 정책을 펼쳤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잘 실용주의적인 외교 정책, 경제 정책. 그래서 이제 이 나라가 그래도 불행 중에 안정을 취할 기회를 맞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때에 이제 바벨론이 계속 몇 차례 공격하는 것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을 뿐만 아니라 더 흩어졌던 여러 이제 정치적인 인물, 군사적인 인물, 뭐 이렇게 이런 영향이 있는 사람들이 이제 미스바에 총독부가 설정되고 거기 중심으로 이제 나라가 재건이 된다. 이런 이야기에 다들 글로 모였겠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모였겠습니까? 그 같습니다. 여러 가지가 좋았는데 치명적인 실수를 하나 했던 거죠. 치명적인 실수는 위험 인물을 파악하지 못하고 그를 처리하지 못했던 것이죠. 거기에 많은 미스바로 찾아온 모여든 사람 중에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에 대한 제보를 듣고도 그럴 리가 없다라는 생각에 그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서 오히려 그 사람에게 자기가 살해를 당하는 그런 일이 생긴 겁니다. 이 그달리아가 살해를 당함으로써 남은 이제 멸망 후에 안정을 취하렸던 유다 왕국은 더 극심한 혼란에 빠지게 된 것은 불을 보더니 뻔합니다. 바벨론 입장에선 자기가 세운 총독이 살해당했다. 가만히 둘 수가 없죠. 또 이제 군인들 찾아와가지고 뭐 그러면 나라는 수많은 또 피해자가 생기고 뭐 그런 일들이 생긴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제 지도자는 이런 중요한 때 자기 자신의 신변을 지키는 것 자체가 제일 중요한 일인지도 모르겠다. 뭐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럼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볼 인물은 그럼 누가 이 사람을 살해했나 이거죠. 누가 죽였냐 그달리아를. 그건 이스마엘이라는 인물입니다. 40장에서 41장에 나오는데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은 유대 왕족 출신이라고 나요. 그리고 이 사람은 어떻게 해서 우리나라를 왕국을 복구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진 어떤 과격분자였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혼자는 힘이 없으니까 유다의 암몬 옆에 있는 암몬과 손을 잡았어요. 암몬은 유다가 지금 흔들흔들 거니까 이 틈에 유다를 그냥 꿀꺽 해먹자, 흡수하자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우리가 이제 에스라 니에미야 읽을 때 여러분들 이제 다 읽으셨지만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할 때 굉장히 반대했던 사람들이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암몬 사람들이야 이거죠. 바로 요단강 건너 암몬 사람들이 거기에 실권을 잡으려고 애를 썼던 그런 분위기가 그대로 여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마엘이 이제 그런 흑심을 품고 미스바에 찾아와서 이제 그달리아랑 이렇게 접촉을 하고 했겠죠. 그것을 요나한이라는 군인 출신 사람이 간파했습니다. 그래서 요나한이 조언을 냅니다. 그달리아한테. 저 사람 위험합니다. 저 사람 제거하지 않으면 당신 큰일 당할 수 있습니다. 허락만 하시면 내가 제거하겠습니다. 그렇게 요하난이 이야기를 했건만 그달리아가 그럴 리 없다 라고 하다가 오히려 살해를 당하고 큰일을 당했죠. 이스마엘이 그달리아만 죽일 수 없으면 그 수많은 사람들을 이제 막 죽이고 막 그렇게 하는 것을 그래도 요하난이라는 사람이 그걸 격퇴하고 막아서고 이스마엘은 뜻을 이루지 못하고 암몬으로 그냥 도망을 가게 됐습니다. 정말 굉장히 나쁜 사람이죠, 이스마엘은. 그 지금 안정을 조금 취하려는 유다 왕국에 정말 그 흙탕물을 일으킨 사람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등장한 인물이 요하난이라는 인물이 됩니다. 요하난이 이제 또 40장에서 41장에 나오는데 그 사람이 이제 군인입니다. 군인 출신인 사람이라서 어떻게 이제 이스마엘의 그 흑심을 어떻게 잘 간파했어요. 그래서 이제 좋은 데 했지만 안 되고 그 이스마엘이 막 진짜 사람들 많이 죽이는 것을 보고 그것을 막게 되고 그를 이스마엘 세력을 격파하고 쫓아내고 그런 과정에서 뭐 이상하게 엉겹결에 유대의 지도자가 돼버린 거예요. 처음엔 지도자가 누가 세운 것도 아니고 근데 그런 과정에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막상 이제 자기가 지도자가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따르는 사람이 되었는데 지금 딱 정신을 딱 차리고 보니까 겁이 나는 겁니다. 바벨론이 세웠던 그달리아 총독이 죽게 되는 사정. 그러면 바벨론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후환이 두려운 마음이 되죠. 그래서 엉뚱하게 참 안타깝게도 이집트로 피신을 가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럼에도 그래도 기도라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도 자기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좀 기도해 주십시오. 알아봐 주십시오. 라고 기도 부탁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어요. 그 뜻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한테 좋든지 나쁘든 간에 우리는 말씀대로 순종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 뜻을 좀 알아. 우리에게 좀 알려달라. 예레미야가 열흘 동안 기도하고 하나님 뜻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집트로 가는 거 no, 안 된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열흘 전에는 하나님의 뜻만 알려주면 그대로 순종하겠다 그러더니 이제는 뭐 절대로 순종하지 않고 우리는 가겠습니다 하고 바로 예레미야와 바로까지 끌고 이집트로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이 예레미야 스토리가 이집트까지 이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로 가는 것을 가지 말라고 하셨을까? 성경은 그런 얘기 없지만 흐름을 따라 생각해 보면 크게 두 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바벨론에 의한 멸망. 이거는 어떤 나라 바벨론이 강대국이고 이스라엘이 유다가 약속이라서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신앙적으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죠. 바벨론에 의한 공격 멸망이 하나님의 심판인데 그 심판은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것은 이제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거기 막 봉기를 하고 이집트로 피신을 하고 이런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아니다라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겠죠. 두 번째 또 이집트로 가지 말라고 했던 또 한 가지 이유는 이집트에 가면은 10중 8구 이집트에 있는 수많은 우상 숭배 거기에 물들 것이다 라는 그 가능성이 너무 높기 때문에 가지 말라고 했던 것이죠. 근데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요하난을 지도자로 하는 많은 유대 사람들이 이집트로 내려갔던 것입니다. 이런 인물들이 쭉 나오는데 이집트에 가서 우상숭배 하나님께서 걱정하셨던 그 우상숭배에 물든 사람들의 이야기 하나만 살짝 소개하고 마지막으로 소개하겠습니다. 그들이 이제 이집트로 나왔어요.
아니나 다를까 거기 이집트인 수많은 우상들을 받아들여서 숭배하는 그 모습을 예레미야 선지가 책망하는 그 내용이 이제 44장의 마지막에 나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걸 책망하면 우리 생각에는 그래도 좀 찔끔해가지고 아이고 잘못했습니다라든지 아유 그렇게 따르기는 힘듭니다라든지 뭐 이럴 것 같은데 정말 어처구니 없는 대답을 하는 장면을 우리 보게 됩니다. 이 정도로 맛이 갔구나 이런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44장 18절에 하늘 여신을 섬길 때에는 우리에게 먹을 양식이 풍족하였고 우리가 잘 살았으며 재앙을 만나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하늘 여신에게 제물을 살라 바치는 일을 그치고 그에게 술 제물을 바치는 것을 그친 뒤에로부터는 우리에게 모든 것이 부족하게 되었고 우리는 전쟁과 기근으로 죽게 되었어.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 여신에게 술 제물 드리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자기 나름대로 정당성의 논리를 펼치는 것입니다. 이들이 말하는 것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유다 왕들 중에 가장 악한 왕 중에 한 사람을 므낫세라고 합니다. 므낫세가 가장 악한 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므낫세 시대 때 하늘 여신 섬기고 수많은 이제 우상들 하나님 성전 마당들에 세우고 했던 때인데 참 이상하게도 우리가 이제 이걸 이상하게도 어떻게 봐야 될지 이 관점이 중요한 건데 나라는 잘 살았다는 거예요. 므낫세 때 히스기야 왕 때 외적을 만나서 되게 힘들었던 걸 다 만회하고 회복하고 므낫세가 55년 동안 통치 기간에 나라는 오히려 부강하게 되고 경제가 잘 돌아가고 그렇게 됐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요시야 왕이 들어서 요시야 왕은 우리 입장에서 뭡니까? 하나님 뜻대로 종교 개혁을 하고 막 했던 우상들을 철폐하고 뭐 이랬던 왕 아닙니까? 그때는 살기가 좀 어려웠던 거예요. 이제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우리가 우상 숭배할 때는 잘 살았고 우상 숭배 안 하니까 살기 어렵다. 먹구멍이 포도청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너무나 안타까운 이야기죠. 이게 우리가 이제 객관적으로 우리가 제3자 입장에서 결과론적 입장에서 그들의 역사를 보니까 야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사람 이렇게 한심한 사람이 있냐.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므낫세는 악한 왕이다 이런 것을 아예 그래 듣고 배우니까 그렇게 이제 이미 선입견이 생겼죠. 그렇게 생긴 건데 실제로 우리가 므낫세 시대를 산다면 실제로 그때 이집트에서 정말 그 피난민 시도 있다면 그들의 심정이 야 먹고 사는 게 최고 아니냐. 나의 행복과 성공 이게 최고 아니냐. 그것을 주는 신이 우리가 믿고 따를 신 아니냐. 괜히 하나님이란 신 믿었다가 우리가 더 못 살게 되는 거 아니냐. 라는 이런 논리에 우리도 빠지지 말라는 그런 법이 없다. 그런 생각을 그렇게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으로 믿고 따르는 것.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이게 아니라면은 우리도 이런 정말 어처구니 없는 모습. 그런 모습으로 빠질 가능성이 많다. 그런 이야기를 생각해 봅니다. 자, 이렇게 좀 생각해 봅시다. 성경을 여러분들 읽으면 다 파악하실 수 있는 내용인데도 한번 듣고 읽으시면 더 기억이 잘 나실 것 같아서 말씀드려 봅니다. 읽으시면서 야, 이런 격동기, 이런 극심한 혼란기, 우리도 그런 걸 우리 겪어봤잖아요. 해방 전후에 6.25 때에서 순간의 선택이 정말 많은 것을 좌우하는 그런 것들 시대에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나 정말 레갑족속 같은 사람이었을까? 내가 에티오피아 환관 에벳 멜렉 같은 용기를 낼 수 있었을까? 아니면 나는 시드기야처럼 우유부단하게 해서 결국 비극적으로 끝난 사람인가? 그달리아 총독처럼 이런 건 너무 훌륭했지만 결정적인 어떤 잘못 때문에 자기도 죽고 수많은 자기가 그러니까 인도하는 그 공동체의 어려움을 겪는 사람인가? 이스마엘 같은 흑심을 품는 사람인가? 요하난 같은 처음에 잘 나가다 이상하게 또 이집트를 끌고 가는 이상한 결정을 내리는 그런 사람인가? 아니면 예레미야 선지자나 바룩 같은 사람일까? 이런 것들을 쭉쭉 생각해 보시면서 이 말씀들을 읽으시면 좋겠습니다.